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쓸모 없이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 가장 알맞게 지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잘 훈련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나의 인생을 훈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또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조금 더 쉬운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높아진 모든 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더 앞서고 자신의 의지가 더 앞서고 자신의 계획이 더 앞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더 앞서고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세, 자신의 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욥기에도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욥기 21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기억나십니까? 욥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신 인과응보라는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왔지만 억울한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이 진리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에 보여졌던 악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욥이 탄식하듯이 토해낸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땐 정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실에서 악인들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형통한 삶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오히려 부유하게 더 오래 살고, 악인들의 자손들은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악인들의 자손들은 더 많이 태어나고 병들지도 않고 평안하다는 거죠. 그 집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가축은 번식도 잘하고 후손들도 잘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항상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악인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하지 않고 금방 죽더라라는 거예요. 욥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런 악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나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대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깁니까?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이 형통한 삶의 모습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죠?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나열하는데요, 가장 앞에 뭐가 등장을 해요? 교만한 눈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한 주간 정신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정신없는 한 주의 삶은 아닌가요? 순간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어떤 내용으로 연결하냐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연결을 해요. 여기서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들이요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함께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함께 분별 없이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은요,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나타났죠?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사건 때 나타났어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충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흩어지라는 의미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충만은 흩어지라는 의미가 그래서 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요, 이렇게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 기억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인정하지 못했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묻다가 어느 순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신다면 그것이 옳은 거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멸망이고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삶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흩으셔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흔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충만인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결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만들었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이 만든 군사 도로를 통해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흩으셔서 복음으로 충만케 만드십니다. 바울이 나는 싫어요 하고 가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셨겠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바울이 거절했다면,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면, 전 세계를 향해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면 충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선교적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 언어에 보내는 선교사와 또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현지로 나가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선교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계 곳곳에 충만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충만하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흩어지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만족을 주는 신을 찾아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땅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정반대되는 흔적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나누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 언어를 나누셔서 민족으로 흩으시면서 그 악한 도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함께 도모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 인생의 채찍을 대고 사람의 매를 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내 자녀니까. 하지만 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너의 인생 속에 인생의 채찍을 대고 사람의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요, 다윗 시대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차,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며 피차 손을 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벌을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요, 나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꿔내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하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가치관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악한 가치에 끌려가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사단의 손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전에는 우리의 죄를 빌미 삼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못하니까, 참소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로 남아요? 미혹하는 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이 뭐냐? 사단은 너무나 똑똑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무엇에 가장 연약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스스로 밟고 넘어질 만한 미혹거리들을 쭉 펼쳐놓는 거예요. 참소할 수 없으니까 네가 밟고 넘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변에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밟고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요즘 최근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사실은 늘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러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해요. 이게 정직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무슨 자랑을 했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들을 의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만큼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며 의로운 자로 나아갔어요. 그 자신감은 참 대단하긴 한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는 자예요.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뭘 인정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넘어질 게 뻔하니까. 또 넘어질 게 뻔하니까. 그리고 또 넘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런데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말 여러분 감히 우리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에 또 넘어지니까. 이번에 용서해 주신다 해도 또 넘어질 게 뻔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엔 절대 안 할게요,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정직한 기도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죠.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와 교만과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자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더 힘쓰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6절은 솔로몬이 이런 교훈으로 연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인자와 진리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의미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예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왜 종교적인 애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으니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하기 위한 이런 종교적인 애씀을 우리의 삶에 마땅히 가져가야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공포가 아닙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 앞에 내가 너무나 작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경외예요. 무서워하는 게 이게 경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뿐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늘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릴 말씀을 오늘 조금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구나. 누구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된 연약한 자라는 의미예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한 걸음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엎드리는 힘으로?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속하여 의지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 욕심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힘겹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는 늘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선명하게 배우는 자일수록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거세게 몰려와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아픔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이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악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